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함경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아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30세 되기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3년 동안 갈릴리 그 근방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벼르던 당시의 종교 타락한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행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진은 죽음을 각오했던 행진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행진할 수 없는 그런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다가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그 감람산 근방에 있는 동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벳바게는 벳과 바게의 합성어예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바게란 말은 무화과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 이것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벳과 아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아니란 말은 슬픔이란 말이에요. 슬픔의 집, 그게 베다니였어요. 왜 슬픔의 집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한센시 병에 걸린 환자들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슬픔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종종 들리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누의 집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 그 감람산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앞에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가면 예루살렘이요,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가면 베다니요, 벳바게였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시켜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고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둘이 이제 옆 동네 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어린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써 알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만 하면은 그저 그냥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흔쾌히 내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나귀 끌고 가도 그냥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흔쾌히 내줬다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끌고 온 그 어린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요 너무 기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저 삿분이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뛰놀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였으니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그랬어요. 내리막길이란 말이 나와요. 이 피탈진길이라는 거죠. 피탈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비탈진 길을 내려와 골짜기까지 갔다가 그 골짜기에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 비탈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가 힘겹게 예수님을 태우고 그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서 비탈진 길을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위태합니까? 저러다가 예수님 저 쓰러지면 어떡하나 저거.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위태하게 지금 골짜기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자기들의 본바 그 예수님의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찬양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어린 나귀 타고 그렇게 그 겸손하게 소탈하게 위태롭게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평소에 그 공생애 동안에 했던 그 굉장한 큰 이적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본바 큰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겼잖아요.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걷기도 하게 하고 뛰기도 하게 했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이런 굉장한 체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 빌라도 로마 군대 다 쫓아내버리고 그 빌라도 궁전을 차지하고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주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비참하게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위태롭게 지금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위태롭게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제자들의 환호와 그 예수님의 행동 사이에 뭔가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환호하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맞추려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 것이 아니라 늠름한 말을 타고 버무도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환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쓰러질 듯 외투롭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굳이 아무 연고도 없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위태롭게 입성하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명료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초점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로 기준해서 보면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포박당해가지고 네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이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전혀 차원이 다르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고, 나는 그 평화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진의 종착점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도 궁전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그 평화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한 행진이었어요. 그저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죽이면 죽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비폭력 무저항 이런 방법으로 죽음으로써 죽음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 이 평화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진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비틀비틀 위태롭게 걸음을 뛸 때마다 이 메시지가 창공을 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나라고 힘없는 사람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예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두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이런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예수님의 행진의 목적을 우리가 만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 호칭을 부르기를 메시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여. 지금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데 선생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메시아입니까? 무슨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탑니까? 타기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항의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당시 제자들의 메시아과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결론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도록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당시 자들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찬양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온몸으로 외치시는 나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의 왕이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행진하는 것이다. 이 행진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외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외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나라의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 왕들에 시달린 자들이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시달린 자들이요, 진정으로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삭막합니까? 온통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물질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정이라는 것, 진정한 우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이 봄날의 얼음장 같아요. 얼마나 얄팍한지 조금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한 척 하다가도요, 금방 원수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거 오늘날 우정이에요. 오늘날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참된 우정을 나눌 친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니. 그렇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요. 주님은 그 얄팍한 이해관계에 머물리지 않고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 기다리고 계시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권고해 주십니다. 이런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큰 힘과 동반자가 되어줄 친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우리 샤론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어요.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슬피 울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요, 예루살렘, 이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의 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혀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었고, 또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험담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그 언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혀 이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팽개쳐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웠을 텐데 그들은 그 언약을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부닥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장차 닥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거예요. 43절을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성을 사면으로 둘러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되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원수들이 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로부터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왔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성폭행해버리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청년들은 전부 로마로 잡아가가지고 오늘날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든 노예로 살다가 자기들이 세운 그 콜로세움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닥칠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악한 도성이 되게 했던,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지게 했던 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들이 45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냥.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아가서 성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그 성도들에게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그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러므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혀 평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타락한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타락한 자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절대로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모기시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모기시도록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 저주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자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선자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 그 사회 마지막 보루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번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서 확인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 삼고 헌신하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이 될 때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그런 다음에는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처럼 이 땅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외쳐서 주목하게 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는 온갖 세상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목들을 들여다보면요,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소중히 갖고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켜버렸어요. 한순간에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온갖 사회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또 남북관계를 파탄냈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시도했고 정치를 오염시켰습니다. 또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자기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4대강 토목 사업을 통해서 4대강을 파괴해버렸어요. 국민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통합 측 소망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권력이 아부하고 주구 노릇을 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영,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소영이 뭐예요? 고대 출신이면서 소망교회 교원이고 영남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실세들이다, 그런 자주 섞인 유행어가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뭉쳐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혔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명박 장로와 소망교회 교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주범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슬프지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책임면할 길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앞에, 한국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속물근성이 갇힌 것입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참여해야 할 자들은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또 나아가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공약에 속아 넘어가서 환호하면서 그 희대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하루속히 기복신앙을 돌이켜야 하고 오늘날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 성물근성을 뿌리 뽑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로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다 외치고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같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헌신할 때만 비로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속을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쳤어요. 그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를 날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진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배우도록 날마다 초놈을 아껴가면서 성전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행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비결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날마다 교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회가 주었을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 다시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셨어요. 언제나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했어요. 왜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한 군중 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우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행진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비록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고독하시고 혼자셨어요.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처럼 철저하게 혼자셨고 외로우셨어도 예수님은 끝내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고독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이제 헤아려 드려야 돼요. 2000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환원 군중들 속에서 홀로 고독을 씹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외롭지요. 제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좀 예수님 어깨를 토닥거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노릇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독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세운 일에 헌신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우시길 원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나갈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눈에서 그런 눈물이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